안녕하세요. 일단, 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요. 네, 전 여러분들에게, 전심으로라는 곡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심이란 단어는 온전할 전에 마음심, 온전한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심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적당히 믿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긴 하지만 한쪽 발은 세상에 속해 있고, 뭐,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 된다는 걸 이렇게 사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삶의 이유는 조금 내가 높아지는 데 있었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을 했었던 약간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같이 들을 때 진짜 100%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온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고 나의 삶의 이유는 정말 다른 데 없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호스트가 이거를 수락을 해줘야 된대요.
페트병. 바로 기도인가요? 죄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항상 주님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아찬미 당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보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단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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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네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좀 늦게 시작되고 이게 막 참 다사다난했네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 주시려고 이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참 기대해 볼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 주시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당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짓게 돼요. 이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의 예언을 계속해요.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또 이제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예언들만 전하는데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특성과 인간적인 특성과 감정을 계속 드러내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뚜렷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지만 계속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마음을 가르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말씀 중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네. 그때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질고 험난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그 위로함과 그 회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상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함과 동시에 권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가운데서 참 힘들고 고되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그런 영혼들도 있었지만 상처를 받아 넘어졌던 영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상처받아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되게 짧은 기간 동안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주변에서 많은 시험이랑 유혹들이 저를 붙잡아요. 막 괴롭혀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세상의 유혹이나 이제 시험들은 저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말로 못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이겨내기 힘든 일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각자의 시험이나 유혹,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바로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릴 때까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귀 기울이시고 은밀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 때면 제발, 제발 그 입술을 여세요. 그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께서는 듣기 좋은 기도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모두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시아참이 사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족한 쪽이 말씀 나눌 때 정말 부족함 없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시아참이 사원들이 모두 받을 때 아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각자의 지체 가운데 아니,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그 평안을 언제나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밀함 중에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시간은 온라인 계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 넣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전파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네,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는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단실 이용할 때는 저나 임원들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광고 말씀이 뭐 있나요, 총무님?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나요? 네, 그러면 지금 오신 9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 안 보내셔도 되고요. 보내셔도 되고요. 네, 저한테 개인 기도 제목을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